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니엘 기도회 영상이 나오는데, 좀, 제가 몇 년 전에 다니엘 기도회에 가서 저 자리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찬양을 같이 하니까 마치 내가 그 자리에 와 있는 느낌이 들어요. 네. 제가 이제 쭉 다녀보면, 이제 좀 전에 다니엘 기도회처럼 저렇게 큰 교회, 많은 회중들 앞에서 설교하는 건요, 의외로요,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쉬워요. 왜냐하면 그분들하고 개개인의 눈이 나랑 마주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별로 회중들이요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 빛도 좀 그렇기도 하고 건디도 멀리 떨어져 있고, 사실은 제가 해보니까 작은 교회가 부흥하거나 말씀 전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이분 한 분 한 분이 집중하지 않고 딴짓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큰 교회도 하고 또 이 작은 교회도 하고 뭐 그런 거죠. 십자수 교회가 이후로 계속 하나님의 그 생수와의 강이 흐르게 하셔서 이 평택을 먹어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왜 저 다니엘 기도회가, 제가 한 10년 전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저 때만 해도 저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저렇게 유명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 다니엘 기도회가 정말 많은 교회가 참여하고, 또 오늘 보십시오. 찬양을 저 교회 찬양으로 같이 하잖아요. 또 그 간증을 다 듣습니다. 이게 뭘까? 어떤 느낌이고 어떤 분위기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누리고 하는 게 너무 약해졌다. 너무 약해져 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막 느낄 수 있는데, 막상 교회 와서는요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잘 보기 어렵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 다니엘 기도회는 여러분이 들어봐서 아시다시피 저 기도회는 집회라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간증하는 시간들이잖아요. 이걸 보면 오늘날 이 현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진짜 살아계시냐, 이 간증에 목말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설교는 많이 들어봤고 그 설교 말씀대로 진짜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포인트를 딱 치고 들어온 게 이 다니엘 기도회 같아요. 여러분, 우리 생명샘 교회, 이 십자수 공동체 교회에서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예배 때마다 누리고 깨닫고 또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와서, 봄에 와서 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의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권능이 사복음서에서 4가지로 주어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보면, 마태복음은 말씀의 권능이, 가르치는 권능이 주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예수님 받으시니까 예수님에게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권능이 주어져서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들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천국을 보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 받으니까 이 사도들이 동일하게 성령의 충만함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도, 여러분,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이 이 예수의 제자들을 지식 없는 범인, 시골 무지름병이 촌놈으로 봤어. 그런데 이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 부형들이요, 내 말을 들으라,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3,000명이, 하루에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앞에 나왔다라고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이 십자수 공동체 교회 우리 목회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예배 때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배당이 차고 넘쳐서 얼른 새로 짓는다는 말이 나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교회를 그냥 먹어버릴까요? 통합하자는 말을 해버릴까요? 자, 여러분, 그러면요, 이 마가는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있는가? 마가복음 오늘 우리 목사님하고 16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적과 표적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메인 결론, 자, 제가 지난번에 와서 설명드린 이를 제가 볼 때 이 사복음서는 귀납법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자기가 만난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설명에 맞는 재료들을 가져와 쫙 나열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친언, 예수님의 캐리그마,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복음서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이 그 책의 결론이요 핵심이다 라고 설명드렸어요. 자, 이 마가복음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무슨 말 같습니까? 이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적과 표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 그 이적들을 쫙 분석해 보면요, 이게 크게 5가지의 카테고리로 구분되어집니다. 5가지로. 이제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성종현 교수님이라고 독일에서 공부하고 오신 교수님, 아주 잘생긴, 여러분이 아마 그분 이름은 몰라도요, 성유리 들어봤죠? 가수 성유리, 그분의 아버지였어요. 그분이 참 잘생긴 분인데 이분이 진짜 학자였습니다. 그분이 저희한테, 목사님이 저한테요, 신약을 가르치셨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구분한 걸 보면 다른 학자들은 4개로 카테고리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신 교수님은, 성종유 교수님은 4개가 아니라 5가지로 구분했어요. 제가 이걸 정리했습니다. 보십시오. 처음에요, 치유의적이 있습니다. 치유의적, 병든 자를 치유하는. 저 밑에 각 줄을 쫙 달아놨죠, 그죠? 이게 18가지를 다 찾아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베데스다의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 세 번째로 또 베드로의 장물을 고치는 이야기, 이런 식으로 18개가 쫙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자연이적이라고 해서 급식이적, 오병이요, 철병이요, 이런 게 있죠. 앞에요, 이거 보시면 됩니다. 저기 스크린 보시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물리를 걸으시는 이야기,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이런 이야기들이요, 총 몇 군데 나오는가? 8개가 나옵니다. 다 찾아보시면. 그 다음에 축사, 이 축사가 돼지 축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축사는요, 귀신을 축사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이게 축사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6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어느 목사가 어떤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모든 질병의 원인이, 모든 사고의 원인이 귀신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귀신 쫓으면 된다고 막 가르쳤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치유이적이 18개고요. 자연이적이 8개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축사이적은 6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만 보더라도 베리아가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생이적, 이거 뭐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이야기죠. 이게 3가지 나옵니다. 자, 먼저 보십시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나사로가 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또 누가 있습니까? 예? 잘 모르시겠어요? 달리다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나오죠, 그죠? 자, 보세요. 이 3가지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요, 막 죽은 지 얼마 안 된, 체온이 아직 식기 전에 죽은 지 얼마 안 된 그 딸이었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잔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주님이 잔다라고 하니까 사람들 다 비웃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달리다굼라고 하시면 그 딸을 일으키셨어요. 두 번째,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요, 죽은 지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죽은 시체를 관에 집어넣고, 관에 넣고요, 무덤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렇죠? 시차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일행을 멈추게 하시고 그 아들을 그 관에서요, 그냥 일으키 버리셨어요. 세 번째로, 나사로는 어땠습니까? 죽은 지 한참 지났습니다. 맞죠? 죽은 지 한참 지나가지고 이 여동생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죽은 지 오래라,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지역은 더운 지역이고 이게 며칠 나흘이 지나니까 이제 썩어서 냄새가 나겠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살면서 가장 두려운 진짜 끔찍한 냄새가 뭔지 아세요? 사람 시체 썩는 냄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닭을 키우지 않습니까? 닭을 키우는데 닭 키울 때 제일 고통스럽고 어려운 게 뭐냐면요, 쥐입니다. 쥐가 들어와가지고 병아리를 잡아먹어요. 그리고 이 횃대 위에 올라가 자고 있는 닭의 꽁무니를 쪼아먹기도 합니다. 혹은 계란을 훔쳐먹기도 해요. 이게 정말 싸가지 없는 것들이 이 쥐들이야. 그리고 얘네들이 또 뭔지 나쁜 짓을 하냐면 밤에 돌아다니면서 이 닭이 먹고 남은 사료를 훔쳐먹습니다. 이것들이 훔쳐먹었으면 그냥 먹고 가면 되는데 그 모이통에요 오줌을 싸고 똥을 싸고 지랄이야. 그러면 그 똥 싸고 오줌 싼데 거기 또 내가 모르고 그게 또 사료를 주잖아요. 그러면요 이 아이들요 병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 닭을 키우는데 가장 무서운 적이요 딴 게 아니고 쥐예요. 이 쥐를 어떻게 하면 안 들어오게 할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 양계장에 쥐가 안 들어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고양이, 이놈들이요 배부르면요 쥐하고 놀아 그냥. 그럼 또 고양이 또 뭐 하면 되겠습니까? 예? 울타리를 잘 치고. 그래도 쥐가 보이니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쥐가 보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쥐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죽도록 패버렸어요. 그냥 피가 나게 죽도록 패가지고 그냥 풀어놓습니다. 풀어놓으면 소문이 납니다. 온 동네 저 닭장 주인 진짜 성질 더러운 놈이다. 이게 소문나면요 이 닭이 절대로 안 옵니다. 농담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쥐를 잡아요. 쥐를 한 2마리 잡아가지고 껍질을 벗깁니다. 저는 그렇게 했어요. 아침에 쥐 잡으러 소리를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쥐를 잡아가지고 껍질을 벗긴 다음에 이 껍질을 가지고 이거를요 참나무로 태워요. 태운 다음에 재를 만들어가지고 이 양계장 밖에 주변으로 쫙 뿌려두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쥐 냄새가 나겠죠. 쥐가 탄 냄새가 납니다. 이 냄새가 나면요 이 쥐들이요 절대로 안 옵니다.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로 이게 동종욕구라고 얘기하는데 쥐는 쥐의 시체에 썩는 냄새 혹은 쥐가 탄 냄새를 쥐들이 가장 무서워합니다. 이 동종효과를 통해서 쥐를 안 누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무서운 게 뭔가? 사람 시체가 썩는 냄새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묘지 가는 거 두려워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죽은 시체보다 사람을 무섭게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라 냄새가 나나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죽은 지 한참 지난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 앞길을 막고 있는 돌을 굴러가게 만드시고 주께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걸어 나오더란 거예요. 자 보세요. 죽은 지 얼마 안 된, 죽은 지 좀 시간 지난, 한참 지난 어느 상태에 있더라도 주님은 뭐 하시더라고요? 살려내시더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 오시기 살아있었으면 주님이 딱 오시는 그날에 빌립보 3장 21절 말씀대로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을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같이 변화시켜 주시겠죠. 지금은 늙고 쭈글쭈글해도 뱃살이 나고 하더라도요, 주님 딱 오시는 날 우리 몸이요 20, 30대에 진짜 멋진 모습으로 확 살아나게 될 거예요. 몸에 좋은 거, 그죠? 괜히요 이 몸요 갖고 계서 애쓸 필요 없습니다. 맞죠? 주님 오시는 날 우리의 이 낮고 천한 몸이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썩지 아니할, 병들지 않을 진짜 온전한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분명히 빌립보 3장 21절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맞죠? 진짜 우리가 신경 쓸 건 뭐겠습니까? 내 영의 모습인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힘쓰고 듣기를 힘쓰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힘써서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근육이 생기고, 말씀으로 내 영의 얼굴이요, 아주 그냥 빛이 번쩍번쩍 나고, 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말씀을 읽질 않아. 여러분,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그 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 다음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저희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자, 복음 말씀이죠. 이 복음에는 뭐가 있더라고요? 영광의 광채가 있더란 거예요. 빛이 있더란 거예요. 말씀 안에 빛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이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빛을 발휘할 겁니까? 예? 이마가 반짝반짝해 가지고 이마의 빛으로 세상의 빛을 밝히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착한 일 해가지고, 착한 일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예수쟁이들이 지밖에 몰라. 그죠? 오히려 절에 다니는 인간들이요, 천주교 믿는 인간들이 얼마나 이 봉사활동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빛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씀 안에 있더란 거예요. 말씀 안에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수용하고, 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면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뭐합니까? 빛이 나게 하더란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라고 말씀했어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어떻게 이르겠습니까? 말씀을 아멘으로 수용할 때 말씀 안에 있는 그 빛, 그 영광, 하나님의 대우독사 영광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멘으로 수용하는 순간에 이 빛이 내게 들어오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으로 이 땅에 살다가, 세상의 빛으로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우리의 이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이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펼치고, 이 말씀을 늘 붙잡고 읽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올해 벌써 11월 오늘 마지막 날 아닙니까? 올해 성경 몇 번이나 읽었습니까? 우리 아줌매들, 예? 성경 몇 번이나 읽으셨어요? 노원이 뭐합니까? 일도 안 하는데 성경이나 보지. 우리 권사님들 맞지요? 이 말씀 열심히 읽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이시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죽은 지 얼마 안 된, 죽은 지 좀 지난,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살려내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리실 분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죽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한 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쩌든지 간에 주님의 나를 창조하신,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나를 만드신 목적과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를 이곳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평택 땅에, 천안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인간들 향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향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 영혼들이 천국의 소망을 얻게 하는 것, 이게 우리를 여기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맞지? 그러면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해서 주여 내 때문에 저 인간들이 예수 믿게 하시고, 나 때문에 저 인간들이 천국의 영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서울에서 덕소라는 남양주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거기서 제가요 군대 생활할 때 같이 군대 생활했던 친구를 한 명 만났어요. 그때 제가 이등병이었는데 그 친구는 하사였습니다. 제가 제대하기 전에 그 친구가 중사가 됐었어요. 여러분, 이 친구는 하사관이었는데 그때 그 부대가 막 창설한 지 얼마 안 된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도 없고 신우회도 없는 부대였는데 딱 가서 제가 이등병 때 뭐 했냐면요, 주일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사관들, 장교들, 애들 끌어모아가지고 아이들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진짜 열심히 도왔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2살 어린 친구였는데 얼마나 열심히 저를 섬겨, 저와 함께 일을 같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신우에 만든 성경 공부할 때도요, 같이 막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친구가 군대 생활할 동안에 군대 이 시간들 다 버리는 시간 같지만 이게 기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요 군대 오는 친구들, 신병들 올 때마다 그 인간들 내가 다 예수 믿도록 예수를 일단 전하겠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를 전하겠습니다. 라고 마음먹었어요. 여러분, 사단에 이제 신병들이 언제 오냐면요, 주로 토요일 날 옵니다. 6주 혹은 4주 신병 훈련소에서 딱 훈련받고 난 다음에 딱 토요일 날 도착합니다. 그 토요일 날 오후 되면 어떻습니까? 장교들은 다 퇴근합니다. 그리고 애들을요, 편히 쉬게 해줍니다. 논이 뭐 합니까? 이 아들을요, 다 교회로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아가지고 애들 100명, 200명, 신병들 올 때마다 그 아들 모아놓고요, 얘들요, 뭐냐면요, 토요일 날 실컷 삶았어요. 푹푹 삶았어요. 그냥. 노래 부르게 하고 춤추게 하고 신나게 놀게 하다가 마지막에 딱 올라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 끝나고 할 때 초코파이 하나, 그 다음에 큰 찜통에다가 커피 집어넣어가지고 프리만 막 휘쳐가지고 커피, 여러분 200명분 커피 타보셨어요? 안 타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임명 200명분. 근데 오늘 이번에는 애들이 250명이 와서 그럼 문자 보내면 물 탑니다. 물 좀 넣어가지고 250명분 커피 타주고 그러면서 아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얼마나 많은 애들이 예수 믿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이 주의 복음, 이 진리의 복음, 사람 살리는 이 복음, 이걸 어떻게 안전하겠습니까? 맞죠? 여러분, 그 군대 생활할 때 어느 날 제가요 잠이 들었어요. 밤에 잠이 들었는데 그 깜빡 잠든 사이에 환상을 보았어요. 사람들이요 길게 줄을 서 있었어요. 한 줄로 길게 끝도 없이 줄을 서 있었어. 근데 신기하게 저는요 그 길을 벗어나 있었습니다. 벗어나가지고 앞을 가보니까 맨 앞에 천사들이 쫙 둘러서 있고 찬란하게 이를 데 없는 보좌에 우리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한 줄로 쫙 나오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너는 오른쪽으로, 너는 왼쪽으로, 너는 오른쪽으로, 너는 왼쪽으로 이렇게 백보좌에 심판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줄에서 벗어나서 그 줄에 서 있었으면 죽은 사람이겠죠. 제가 그 줄을 벗어나 있다는 말은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말이겠죠. 그 벗어나서 주님 옆에 갔는데 제가 주님 이게 무릎 밑에서 딱 얼굴을 쳐다봤는데 주님이요 두 눈에 눈물을 줄줄 흘리고 계신 거예요. 너는 왼쪽으로, 너는 왼쪽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주님이요 눈물을 흘리고 계신 모습 보았어요. 제가 그 주님의 발자리에서 예수님 왜 울고 계세요? 왜 우세요? 라고 물었어요.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렸는데 저들이 내 소식을 듣지 못해서 나를 알지 못해서 저들이 지옥에 가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날 그 주님의 발자리에서 제가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주님, 그 주님의 눈물을 내가 흘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이 예수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삶을 드리겠나이다. 굳게 결심하고 엉엉 울다가 막 울고 있는데 보초서 내가 막 잠에서 울고 있으니까 저를 깨워서 흔들어 깨워서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요 사람들이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지옥 갑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또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 죄에 대하여라면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요 율법을 어기는 게 죄였어요. 십계명을 어기는 게 죄였어요. 하지만 그 모든 불의와 불법을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셨어요. 맞죠? 이제는요 그들이 행위의 죄로 지옥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왜 지옥 갑니까?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 믿지 않아서. 왜 믿지 않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진짜 결심하시고 굳게 결단하시고 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흘리신 물과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 피가 내게서 고이지 않고 멈추지 않고 주여 나를 통해서 이 피가 흘러가게 하십시오. 이 생수가 흘러가게 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주여 이 평성 지역에, 이 천안 지역에, 평택 지역에 주님, 나를 통해서 우리 십자수 공동체를 통해서 이 생명수가, 이 생명의 피가 온 영혼들이 흘러가서 죽어가던 영혼들이 예수 만나고 생명을 얻는 역사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저와 여러분 소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요, 징벌 이적이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뿌리채 말려 죽이는 사건입니다. 자, 이게 총 다 해서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징벌, 그리고 이 치유, 그리고 축사, 소생, 이 네 가지, 다섯 가지로 구분되는 요 이적이 전체 몇 개 나오는가? 총 35개 나옵니다. 35개. 그런데 이 이적들의 출처를 살펴보시면요, 먼저 Q 자료, 요거는 그냥 넘어가십시오. 이게 마가복음에 없는데 누가와 마태복음에 중첩돼서 나오는, 이게 마가복음에는 없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공동으로 나오는 이 자료들을 학자들이 Q, 퀼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Q에서 오는 자료가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마가복음에서요, 무려 16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특수자료,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적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에 몇 개 나오는가? 18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적이 3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하나, 누가복음에 있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게 5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수자료 여러분 아시는 대로 6개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걸 복음서별로 빌려보면요, 마가복음에 총 8개,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20개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20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총 마태, 마가복음에 20개 중에 15개가요, 마가복음에서 온 거예요. 마가복음을 그대로 가져오더란 거예요. 그리고 Q에서 온 게 2개 있고, 특수자료가 3개, 6개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총 9개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 온 게 2개,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한 게 하나, 특수자료가 6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분석해 보시면요, 이적 총 35개 중에서 마가복음에 18개야. 마태는 5개, 누가는 8개, 요한은 6개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요, 아시는 대로 총 28장 1071절이에요. 누가는요 24장에 1151절입니다. 요한은요 21장에 879절이 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16장이지 않습니까? 총 다 해서요 678절이에요. 마가복음이 제일 짧습니다. 제일 짧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이적과 표적이 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 무슨 말인가? 이 마가 요한이 예수님을 지켜보았습니다.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사도가 아니죠.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 요한, 그 집이 얼마나 컸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기억나시죠? 이 마가의 다락방이 그 마가인 거예요. 그 다락방에 사람들이 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까? 120명. 제가 그런 집에 살아봤냐고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락방에 120명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집을 본 적은 있습니까? 없이요. 저도 본 적이 없이요. 제가 집을 지어도요, 올해도 제가 집을 4채를 지었거든요. 제가 집을 짓지만 그렇게 넓고 큰 집을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 요한은요 정말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큰 부잣집의 아들. 리빙룸, 거실도 아니고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앉을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열흘 동안 거기서 먹고 자고 하잖아요. 모여서 기도만 한 게 아닙니다. 먹고 잤습니다. 그렇게 큰 대저택에 사는 사람이 이 마가 요한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부잣집 아들들은 어땠냐면요, 이 부잣집이 그리스의 철학자들을 집에 가정교사로 불러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한테, 자기 자녀들한테 공부를 시켰어요. 철학을 가르치고요, 논리를 가르치고요, 그리고 수학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볼 때 이 마가 요한은 어렸을 때부터 매우 논리적인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볼 때 사복음서를 비교해 보시면, 요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설교 내용이 아주 짧게 나옵니다. 이게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처럼 예수님의 설교를 길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왜 짧았을까? 제가 볼 때 이 마가 요한, 논리적인 훈련 그리고 학습을 잘 받은 이 친구가 봤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비약적이야, 너무 영적이야,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이런 식으로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드는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자기 또래의 사람인데, 자기 또래의 청년인데, 그것도 갈릴리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손만 대면 귀신이 떠나가. 손대만 대면 병든 자가 치유돼. 묻는이가 깨끗게 돼.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이 눈이 휘둥그레진 거죠. 그 결과 이 마가요한이 본 예수, 마가요한이 만난 예수, 마가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예수는 어떤 분인가? 성령이 예수에게 임하시니까 능력이 주어지는데 생명의 능력이 주어지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그분은 생명의 성령이십니다. 맞죠? 그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임하시니까 예수님이 이적과 표적을 마구 행하기 시작하더란 거예요. 자, 여러분 구조를 좀 보십시다. 마가복음의 마지막 결론 37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강조는 마가복음 전체 속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안에 있는 18개의 이적들의 내용은요, 마가복음 16장 우리가 읽었던 17절 18절에서 그 내용과 평행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안에서 여러 이적을 베푸시고 그것을 요약해서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표적들을 몇 가지만 같이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귀신을 쫓으며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마가복음 1장 25절 이하에서 보시면요, 가버나움 회당에 주님이 서셨습니다. 자, 거기서 귀신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 귀신이 회당까지 찾아왔어. 예배당까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더러운 귀신이 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회당까지 왔습니다. 왜 회당까지 왔겠습니까? 아니, 이 귀신이 그냥 회당 들어올 때 회당 밖에서 기다리다가 사람이 예배 끝나고 나오면 그 속에 쏙 또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귀신이요, 사람 속에 들어와가지고 회당 안에까지 찾아왔습니다. 왜 들어왔을까요? 이 귀신은, 자, 보세요. 이 귀신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 마귀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뭐 한다고 했습니까?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거니와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귀신은요,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 귀신 들린 사람 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틀어막는 거죠. 그리고 뭐합니까? 졸리게 만들죠. 딴 생각나게 만들죠. 어쩌든지 간에 이 사람이, 그 귀신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오지 못하게,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게 이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했을 거예요. 맞죠? 자, 좀 전에 내가 말씀드렸던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그 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저에게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진리가 선포될 때 이 말씀이 들려주고 있는데, 진리가 내게만 오고 있는데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혼미케 해서 걱정이, 근심이, 텔레비 본 거, 혹은요, 집에 뭐 먹을 거 놔두고 온 거, 이게 막 떠올라가지고 오만 잡생각이 내게 나서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박히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시요? 예?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잘 박힌 모처럼 콱 와서 박혀야 되는데, 여러분, 시편 147편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급하게 달린다고 했어요. 마치 쏜 화살이 휙 날아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말씀을 뭐합니까? 내가 수용하지 못하게, 말씀을 믿지 않게, 말씀이 이해되지 못하게 조금 뭐가 있게 만들고, 딴 생각하게 만들고, 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뭐 한다고요? 사단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귀신이 이 사람 속에 들어왔었다고 했는데, 그 귀신의 역사보다, 그 귀신의 힘보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훨씬 강했습니다. 그 결과 이 귀신이요, 그 자리에서 있다가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발작을 했어. 맞죠? 이 귀신이 발작을 했습니다. 발작을 하니까, 자, 보십시오. 제가 좀 더 읽어볼게요. 그 사람이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어떻게 했습니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니까, 하나님의 예수 십자가의 피가,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하니까 이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더라고요. 숨어 있을 수가 없더란 거예요. 이 귀신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내 마음의 문이 열리고 내 속에 숨어있던, 혹시 숨어있던 귀신이 있다면 이 귀신들이 내 안에 숨어있지 못하고 정체를 드러내고 떠나버리는 역사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 5장 8절 보십시오.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군대 귀신 집힌 사람이었어요. 맞죠? 자, 여러분 이 5장 말씀을 잘 떠올려 보십시오. 이 사람이요 어디에 기거했습니까? 무덤 사이에서 거했어요. 맞죠?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벗고 있었습니까? 옷을 벗고 있었죠. 세 번째, 또 돌을 들고 뭐 합니까? 자기 몸을 찍었다고 했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뭐 한다고 했습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고 했어요. 맞지요? 성경에서 읽어보셨어요? 그런 말씀 나오죠, 그죠? 자, 여러분 이 귀신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고 했는데 이 청년 생각을 해보시면요 처음에는요 진짜 착한 아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말수가 작아. 말을 잘 안 해. 혼자 조용히 있어. 착한 아들이라고 다 말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요 벽을 보고 이야기 안 해? 지 혼자서 빙그레 웃기도 하고 뭐 누가 공중을 보고 막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귀신이 그 사람의 의지를 붙잡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몸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입을 벌리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귀신과 대화하기 시작하더란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환청 혹은 환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 사람 눈에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느 날 이 아이가 그 다음 증상을 어떻게 보이냐면요 이 아이가 집을 나가기 시작합니다. 밤에 다 잠들었는데 이놈이 옷을 벗고 온 동네를 뛰댕기네. 그리고 막 동네에서요 막 이게 뻘개 벗고 뛰댕기기도 하고 혼자서 막 깔깔이고 웃기기도 하고 동네 참 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을요 집에 묶어두죠. 방문을 걸어 잠궈놨어. 그것도 안 되니까 그걸 방문을 차고 막 부수고 집을 막 밖에 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쇠고랑으로 쇠사슬로 이 아이를 묶어놨어.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 쇠사슬로도 이 아이를 의거할 수 없다 라고 했죠. 이걸 끊어버리더란 거예요. 끊이고 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더란 거예요. 나가서 어디에 기거했습니까? 무덤 사이에서 거했다. 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자 보십시오. 살아있는 사람인데 공동묘지는 누가 있는 곳입니까? 죽은 아저씨들이 그 누워있는 곳 아닙니까? 거기에 산 사람이 가는 데가 아니요. 안 그래요? 가끔 성묘로 나가지 산 사람이 거기 왜 가겠습니까? 근데 이 살아있는 아들이 어디 가서 그 하더라고요? 무덤 사이에서 그 하더라고요. 맞죠? 죽이려고 이 아이를 굳게 결심하고 이 아이를 죽음 속으로 계속 밀어놨더란 거예요. 이게 과정이 보입니까? 이 아들을 집에서 분리시킵니다. 자기 자신의 의지가 혼란스럽게 만들었어. 그리고 그 안전한 둥지와 같은 자기 집을 벗어나게 만들었어. 그 다음에 어디에서 살게 하더라고요? 무덤 사이에 공동묘지에 살게 하더란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지 몸을 찍더란 거예요. 옷을 벗어버렸어. 여러분이 교회 올 때, 오늘도 교회 올 때 예쁘게 차려입고 오셨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강 목사 얼굴 보는 것도 있지만 내봐서 짜다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우리 딴 권사님 볼 때 그래도 내가 이게 품위있게 보이기 위해서 우아하게 옷을 딱 차려입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이게 옷을 입으면서 사람과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집에 있는데 속옷 바람으로 있는데 누가 문을 열고 벌컥 들어와 보십시오. 얼른 방으로 숨을 거 아닙니까? 안 숨으세요? 숨잖아요. 여러분 이게 옷이라고는요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이게 매개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 뭐였습니까? 옷을 벗고 있었어요. 모든 사회적 관계가 끊어지게 만들더라는 거죠. 뭡니까? 사회적 죽음을 경험하게 만들더라고요. 거기서 더 나가서 돌로 실제적으로 자기 몸을 가격합니다. 돌로 지 몸을 찍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뭐 한다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진짜 죽이러 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부흥회를 끝내시고 진짜 피곤하고 지친 모습으로 배를 대라고 했습니다. 배 타고 갑니다. 사실은 주님요 그 집회 끝나고 완전히 번아웃 되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배 타고 가시는데 뭐가 불었어요? 풍랑이 불었어.
그 배에는요, 그 디비랴 호수에 익숙한 사공들이 많았어.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죽게 됐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정도로 엄청난 풍랑이 일었습니다. 이게요, 똑같은 병행구절이 누가복음 8장이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풍랑을 마치 박찬호가 볼을 던지는 것처럼 누군가가 풍랑을요, 바다에 던졌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왜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가니까 예수님이 오지 못하게 중간에 포기하고 못 오게 하려고 이 사단은요, 예수님이 다가오지 못하게 풍랑을 던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회방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그 풍랑을 뚫고 지나가십니다. 뚫고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딱 그 선착가에 배가 도착하니까 이 사람이,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요, 예수님이 다가오고 있어. 이 귀신이 예수님을 못 오게 풍랑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뚫고 왔어.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사실 예수님이 딱 선착가에 도착하자마자 이 귀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냅둬 도망가야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앞에 달려옵니다. 그리고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맞죠?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이 사람은 지금 귀신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고 돌로 지 몸을 찢게 하고 죽게 하려고 발부동을 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잘못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의 의지가 있고요, 귀신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앞에 달려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이 비록 귀신에게 지배를 받고 있지만 살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었던 거예요. 이 달려온 건요, 귀신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의지였어요. 그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의 의지였어. 주님 앞에 달려옵니다. 달려온 건요, 그 사람의 의지였어. 딱 달려오자마자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를 멸하러 오시다니까. 달려오는 건 달려왔지만 오자마자 귀신이 뭐합니까? 이 사람 입을 지배버립니다. 그래서 주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나를 멸하러 왔습니까? 이따위 소리 해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행동과 말이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게 뭔가? 다가온 것은 그 사람의 의지. 입을 벌려서 나오는 말은 귀신의 말이었던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가끔, 요즘은 보기 어렵지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날 때에 요 두 가지를 잘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의 의지와 귀신의 의지를, 요 두 개를 잘 분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못하면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또 쫓긴 쫓더라도 아주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아,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이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갈 데가 없이요 이랬죠. 여러분, 그러니까 마침 그때 옆에 뭐가 보였습니까? 돼지떼. 주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아, 저 돼지떼에 들어가라 라고 하니까 돼지떼로 쑥 들어가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웃는 게 됐다고 얘기했어요. 난 이 일을요, 비슷하게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대학 다니다가 밀양 쪽에 한번 집회를 하러 갔습니다. 시골 교회에. 여러분, 대학교 1학년, 2학년짜리를 부흥회 강사로 부른 교회니 뭐 큰 교회겠습니까? 조그마한 코딱지만한 교회죠. 근데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동네에 사람들이 진짜 무작스러웠어요. 예배당이 먼저 있었는데 예배당 옆에 자기 땅이라고 돼지 축사를 졌어. 세상에. 예배당 옆에다가 축사를 지어놓은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돼지가요, 꼴 고함을 얼마나 질러대는지, 그리고 돼지 똥냄새는 또 얼마나 지독한지. 돼지 똥냄새 맡아보셨어요? 돼지 축사 냄새. 진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지 않습니까? 이들은요, 똥고 점을 싸서 퍼질러 대니까 얼마나 축사해서 냄새가 지독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팔이 끓죠. 냄새 나죠.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금요일 밤에 이제 이 집회를 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자, 병든 신분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귀신 들린 사람 오십시오. 내가 귀신을 쫓아드리겠습니다. 뭐가 더 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고 했잖아요. 이건 목사들에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거 나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주여, 내가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내가 손을 대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십시오 라고 딱 담대하게, 몸무게 넣고 담대하게 딱 이제 사람들 선포하고요, 사람들 한 명씩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데 한 아지매, 그 당시에 한 50대 초반의 아지매였는데, 이 아지매가 딱 제가 기도하는데 아주
묵직한 남자 목소리가 막 그 사람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간다니까 이러면서 이 남자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귀신 들린 거죠. 그 귀신을 이제 귀신과 대화가 시작됐어요. 온 교회 사람들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잠하라고 말하고 이 귀신과 대화를 하면서 귀신을 쫓기 시작했어. 아, 이 귀신이 능청스럽게 갈 데 없어. 아, 갈 데 없다니까. 이러면서 능청을 뜨는 거예요. 자, 저기 절에 가서 너무 멀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내가 그 밤이 벌써 10시가 너무 늦은 시간이었는데 내 귀에 뭐가 들리냐면요. 돼지가 꿀 하는 소리가 들려서 돼지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 5장 말씀이 떠올랐어.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이 더러운 귀신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돼지떼기가 쑥 들어갈지어다 라고 딱 선포했습니다. 그 순간에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쑥 빠져나가고 이 사람이 회복됐어요. 나아졌어. 그리고 그날 집회가 잘 끝났습니다. 다 돌아가고, 저는 이제 그 예배당에서 한쪽에 저 유아실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잠이 들었는데, 한참 자고 있는데요, 이 돼지 멱다는 소리. 꽤 고함을 질러대면서 지 몸을 그 벽에 팍팍 치대는 거예요. 저는 내가 했던 말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저 시방 돼지가 왜 지려? 조용히 자지, 내일 새벽에 넣어야 되는데, 저 왜 지랄이요? 이렇게 하고, 이제, 나는 그냥 잠들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마지막 날 이제 새벽 기도 딱 끝내고, 밖에 나가보니까, 아침 먹기 전에, 이제 사모님이 밥 차릴 동안에 나가보니까, 그 축사 주인이 와 있었어. 그리고 막 이 사람이 투덜거리는데, 돼지가 밤새 죽었다는 거예요. 3마리가 죽었대. 돼지가 죽었대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돼지를 그냥 막 이게 도살할 수도 없는 때였는데, 한 마리 돼지를요, 이 목을 땄어. 목을 땄는데 목이 새카맣게 다 죽었어. 아차, 내가 죽였네? 그 순간에 내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 하지만 내가 그날 이거 뭐 물증도 없고 확증도 없는 이야기라서 내가 그 사람한테는 그 말을 안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요, 이 돼지가 왜 이 5,000마리가 되는 돼지가, 이 귀신 들린 돼지가 다 물에 빠져 죽었는가? 이래서 죽었구나. 여러분, 돼지란 동물이요, 얼마나 단순한 동물입니까?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이거밖에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자고, 놀다가 또 싸고, 또 먹고, 이거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주 단순한 심플 라이프를 사는 게 돼지들인데, 이 돼지에게 누가 들어왔습니까? 귀신이 들어왔어. 혹시 미국에서 사온 110V 가전제품을 220에 팍 꽂아본 적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방에 팍 나가죠, 그죠? 휴지 터져버리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게 110V 엄청 단순한 심플 라이프를 사는 게 돼지인데, 이 돼지에게 귀신이 싹 들어와가지고, 이게 종로로 갈까요? 을지로로 갈까요? 아니면 영등포로 갈까요? 골치 아파 죽겠어. 이러다 보니까 돼지가 어떻게 합니까? 물속으로 다 내리다가 물에 빠져 죽더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얼마나 단단한지 귀신이 들어와도 귀신이 들어온 줄 몰라. 미치겠어. 오히려 귀신이 들어오고도요,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러면서 얼마나 목에 핏대를 세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민감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여겼습니다. 맞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누구만 들어오실 수 있습니까? 성령만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들어오기를 허락지 않고, 세상의 어떤 잡생각도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지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성막에 누가 서 있었습니까? 레위인들이 서 있겠어요. 그래서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티 넘어오는 놈들 뭐 했습니까? 때려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죠? 똑같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왕이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이 귀신이 슬쩍 들고 와가지고 내 안으로 싹 발을 슬그머니 올려갈 때마다 내가 예수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음란한 생각, 탐욕의 생각, 미움의 생각이 내 안에 슬그머니 들어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강력하게 이것들을 쫓아버리고, 오직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령 그분만이 내 안에 충만한 역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요, 제가
그 다음에 7장 29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여인의 딸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주님께서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55절에서 보시면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자, 보세요. 이건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이 아이에게 귀신이 들어왔는데 귀신이 들어와서 이 아이를 어떻게 되게 만들었습니까? 벙어리 되고 귀먹게 만들었어요. 귀먹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딱 쫓아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이의 귀가 열리고 입이 풀려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모든 경우가 그렇진 않은데 어떤 경우에는 이 귀신이 들어와서 벙어리 되게 하기도 하고 말 못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장 9절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7 귀신을 그에게서 쫓아내 주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밑에 분석을 보십시오. 귀신 축사 횟수가 5번 나오고 그 다음에 밝혀지지 않은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 어떻게 주님 쫓아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나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증상들을 살펴보시면요, 발작 증상으로 보이는 게 가버나움 회당의 그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미친 사람으로 우리가 흔히 미쳤다라고 말하는 이런 증상을 보이는 게 이게 거라사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병든 사람으로 보이는 경우가 솔로몬의 여인의 딸이었습니다. 벙어리와 간질 환자의 느낌을 주는 게 이게 귀신 들린 아들이 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경우였어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이제 마가복음 9장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게 이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축사 장면을 보시면 마가복음에 4번, 마태복음에 3번, 누가복음에 3번,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축사 현상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30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 귀신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주로요, 이 귀신들은 때로 몰려다니는 것 같습니다. 더러운 귀신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벙어리 귀신 들린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귀먹은 귀신아라고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요, 이 귀신을 주로 예수님은 귀신을 어떻게 묘사하시면 더러운 귀신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더럽겠습니까? 그 안에 진리가 없으니까. 맞죠? 하나님과 관계 있는 존재가 아닙니까? 이게 지옥불에 던져질 존재이니까 하나님과 관계없고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니까 이 존재는 뭐합니까? 더러운 귀신인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똥을 봤어. 집에요, 파리를 봤어. 어떻게 합니까? 파리 확 잡았더니 냅다 쳐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똑같이 이 귀신 어떻게 되겠습니까? 쫓아버려요. 이 더러운 귀신아, 우리에게서 따라갈 지어다 라고 명령이 되는 거죠. 귀신의 숫자를 보시면요, 단수가 나오고 때로는 복수도 등장합니다. 단수로 이게 좀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귀신이 들어간 것을 보시면 주로 사람들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게 이런 용어들이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돼지떼에 들어가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의 행동을 보시면요, 이게 큰 소리를 지릅니다. 횡설수설합니다. 아무도 제어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늘 소리 지르며 괴성을 지르단 말이죠. 돌로 제 몸을 상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혹은 참고로 옷을 입지 않다. 또 제가 아까 묘사해드렸죠. 그리고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했고 거꾸로 거품을 흘렸다. 이를 갈며 파리해졌다. 경련을 일으켰다. 엎드러져 굴며 그리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 귀신이 들어온 이유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이런 역사들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귀신이 나갈 때 어떤 반응을 보냐면요, 경련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큰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라고 하면 서 있던 사람이요, 그 뒤로 뻥 넘어집니다. 근데 심장이 뒤로 안 다칩니다. 뒤로 빵 넘어집니다. 넘어지고 그 다음에 딱 보시면 그 사람이요, 호흡이 아주 잠잠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잘 봐야 됩니다. 이때 그 사람이 빵 넘어져서 편안하게 있어. 그건 귀신이 나간 거예요. 근데 넘어지긴 넘어졌는데 온몸이 빳빳하게 긴장이 돼 있고 눈꺼풀이 팍 뚫려 목에 힘이 빡 들어가 있어. 이건요, 귀신이 안 나간 거예요. 나가긴 나갔는데 쫄딱 들어 나가고 아직 두목은 안 나간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를 딱 보시면 여러분이 눈을 부릅뜨고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 더러운 귀신 어디 사람을 속이고 지랄이고 확 그냥 라고 야단을 치시고 다시 불러일으키셔가지고 내가 예수 이름에 왔느니 따라갈지어다라고 명령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또 좀 더 보십시오. 귀신이 나간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집니다. 죽은 것 같이 됐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딱 넘어진 다음에 귀신이 완전히 나가면 아주 편안해집니다. 호흡이 편안해집니다. 그 다음에 침상에 누워있다. 이 같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복음서에서 이 축사할 때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시는가? 보십시오. 주님 뭐 하십니까? 꾸짖으십니다. 자, 보세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리기를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만 들어오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뭐 했습니까?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불법으로 들어왔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큰 소리로 꾸짖고 쫓아내야죠. 맞죠?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이 귀신은요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곳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오직 누구만 들어오실 수 있다? 성령만 들어오실 수 있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건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보시면 우상 숭배하는 걸요 언제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란함으로 딱 연결시켜서 말씀하시죠. 성경 읽어보셨어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알을 섬긴다, 아세라를 섬긴다, 몰렉을 섬긴다, 우상과 주신을 섬긴다. 다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호세아, 여러분 지금 이번 달에 호세아 묵상했죠? 여러분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딴 남자와 자들한 거예요. 로암미를 나타난 거예요. 로로아마를 나타난 거예요. 이게요 이스라엘 민족이더란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이건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악한 우상을 섬기는 것은 마치 뭐와 같다? 가늠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여자와 같아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나는 오직 누구와 같이 있어야 됩니까? 신랑 대신 예수와만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슬그머니 누가 들어온 거예요?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이건요 바람 피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누가 날 꼬셔, 누가 날요 이렇게 꼬시려고 슬쩍 꺼내.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임자 있는 몸이요 왜 이래 시방 이러면 확 쫓아버리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귀신이 내게 올 때 나는 주인 있는 몸이요, 난 임자 있는 몸이요 왜 이래 시방 이러면서 뭐 해야 됩니까? 꾸짖더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이 담을 튀어넘어오는 악한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꾸짖게 하시더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꾸짖더란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말하면요 우리 목사님 아시는 신학교에 교수님이 계셨어.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이분한테 제가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귀신을 야단을 치셔야 됩니다. 귀신을 미워하셔야 됩니다. 귀신을 향해서 꾸짖으셔야 됩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했는데 이분이 참 점잖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이 더러운 귀신아 라고 이야기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 귀신아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네가 기분 나쁘겠지만 뭘 기분 나빠요. 불법을 했는데 이 더러운 귀신아 라고 주님처럼 강하게 호령하시면서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요 임자 있는 몸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부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주인이 임자 있는 몸이야. 나의 임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 피값으로 날 사신 거예요. 맞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아저씨들이 먼저 가시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신랑, 참 신랑 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나 임자 있는 몸이요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우리 임자 있는 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임자 있는 주인 있는 몸인데 우리 다시 말해서 다르게 말해볼까요? 우리 집에 누가 밤에 자고 있는데 문을 슬그머니 열고 들어와. 어서 오세요. 환영하시겠습니까? 누구야? 라고 구함 지르고 어디? 하면서 쫓아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이 몸은 집인데 이 집으로 성전된 내 안에 이 귀신이 들어오려고 할 때, 슬그머니 들어오려고 할 때 단호하게 꾸짖고 쫓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이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맞죠? 여러분, 귀신 쫓는 거 두 번째 뭘 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 모든 성경에서 귀신을 쫓는 거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로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없었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내 안에 무엇이 들어와 있습니까? 예수 이름이 들어와 있더란 거예요. 맞죠? 그래서요, 사도행전 3장에서 3장 1절에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 미문 올라가다가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 만났어. 여러분, 이때 이 사람을 위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자기 안에 뭐가 있더라고요? 예수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더라고요. 여러분 속에는 뭐가 있으세요? 우리 안에 똥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 삼으시고, 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요, 예수 이름이 있더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이름, 하나님 이름이 내 안에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전날에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이름으로 내게 다가오는 이 더러운 귀신들에게서 내가 예수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의 권세가 주어지면 첫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뭐 하더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더란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보십시다. 두 번째, 세 방언을 말하고 했습니다. 이 세 방언은요, 신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구약 성경에도요,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와 비슷한 일을 엘리사가 행하기도 했습니다. 100명을 먹이기도 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엘리사가 요단강을 쪼개버리고 물 위를 걷기도 했습니다. 맞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구약 성경 어디에도요, 귀신을 쫓는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귀신을 쫓은 적이 없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기억나십니까? 뭐가 기억나세요? 귀신 이야기? 사울이 귀신 들렸어. 그때 다윗이 뭐 했습니까? 수금을 탔습니다. 안 읽어봐서 모르세요? 이 사울이 귀신 들렸고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 그에게 임했고 그가 막 옷을 벗고 막 난리법석을 떨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앞에 누가 왔습니까? 다윗이 왔고 다윗이 수금을 탔습니다. 이거 뭐였습니까?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찬양을 드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떠나갔다라고 얘기했죠. 자, 이건요, 귀신을 쫓은 게 아닙니다. 이건 찬송의 권능인 거예요. 찬양하니까 이 찬양이 진짜 힘이 있어가지고 찬양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심으로 귀신이 떠나가더란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는 귀신을 쫓은 게 아닙니다. 다윗은 뭐였습니까? 찬양했을 뿐입니다. 알겠죠? 이건 찬송의 힘이고 권세인 거지 다윗이 귀신을 쫓은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 어디에도 귀신을 쫓는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 쫓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비로소 귀신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 쫓는 모든 것 누구를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신약시대가 시작하고 예수님의 성령 신하시고 공생애가 딱 시작되면서 귀신이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요, 여러분, 주님의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요, 방언은 없었습니다. 방언은 아무도 방언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방언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마시니까 비로소 여러분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성령 시대입니까? 성령 시대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 안에서 두 가지가 다 나타나겠죠.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이런 이적과 표적이 당연히 나타나야 되고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귀신을 쫓기도 하고
더 나가서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방언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이건 내가 저녁에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뱀을 집어미어라고 했습니다. 이건 자연이적입니다. 4장 35절 이하에서 보니까 바람과 바다를요, 잠잠케 하십니다. 6장에 보니까 오병이어를 일으키십니다. 6장 45절 이하에서 보니까 물리를 걸으시기도 합니다. 8장에 보니까요, 4,000명을 먹이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도 주님 살아계셔서 이 오병이의 역사들을 일으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994년에 이게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너무너무 유명해져 전 세계로 알려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멕시코와 미국의 접경 지역이었습니다. 그게 쓰레기 마을이라고 알려진, 미국에서 버리는 쓰레기들을 다 멕시코로 받아가지고 거기서 분리해가지고 그걸로 먹고 사는 쓰레기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의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흔히 말해서 늑마주의들이죠. 이 사람들요, 파리구덩이, 그 벌레들 득실득실한 거기에서 쓰레기통에 사람들이 함께 삽니다. 음란하게 이럴 데 없고 더럽게 이럴 데 없고 술과 마약에 쩔어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한 목사가 들어갔습니다. 이 목사님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똑같이 늑마주의 하면서 그 사람들과 더불어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많은 영혼들이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성탄절이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교회, 가난하게 지질이 궁상인 그 사람들한테 한 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탄절을 주셨는데 성탄절이 뭐냐? 이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선물로 주신 날이다. 이날 우리가 늘 받기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도 누군가에게 선물을 줘야 되지 않겠냐?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다 교인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 멕시칸들은 원래 캐토릭의 신앙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성탄절이 다가오면 다 잔치를 합니다. 파티를 했습니다. 집집마다 파티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지 않냐? 그 재료를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그걸로 요리를 하자. 그 요리해가지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 노숙자들,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 좀 섬겨보자 라고 목사님이 제안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교회에 성도들이 다들 뭐 했겠습니까? 자기 집에 있는 소세지를, 햄을, 빵을 다 가져왔습니다. 가져왔고 이걸로 요리하기 시작했어. 이걸 쓰는데 이게 썰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썰어도 햄을 썰는데 자르는데 이게 끝나질 않아. 이게 원래는요 한 40명 정도 먹일 분량인데 이게요 150명, 200명 분량으로 늘어났어요. 여러분, 오병이의 적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더란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이 사람들이 그 만들어진 음식을 가지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 영상을 제가 그때 본 적이 있는데 감옥 안에 있는 인간이나 감옥 밖에 있는 인간이랑 똑같아. 다 진짜 가난한 지질이 공상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밖에서 가지고 음식을 전달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철장 사이로 그 사람을 끌어안는 모습을 봤는데 진짜 감동이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십자수,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동일하게 이 복음서에 나타난 형상들이 그대로 우리 안에도 하나님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게 하시고 병론자가 치유되는 일이 예배 때마다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이건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살아납니다. 맞죠? 죽었는데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병든 사람에게 서러운 제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1장 29절 예수 보시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났어. 그런데 어땠습니까? 주님께서 그 10번을 꾸짖고 딱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회복되십니다. 나아버립니다. 1장 4절에 보니까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십니다. 자, 보세요. 성경을 떠올려 보십시오. 구약에서 보시면요, 문둥병자가 있어. 그 사람하고 내가 접촉하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부정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둥병자를 내가 접촉하면 문둥병자 안에 있는 부정함이 내 안에 있는 정함을 이겨가지고 내가 7일 동안 내가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냥 손 대실 필요 없이 나아라 뿅 이렇게 말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몸에 손을 대십니다.
손을 댔는데 이게 레위기의 전통을 따르면 주님의 손을 딱 대시는 순간에 이 문둥이의 부정함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게 돼요.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 딱 손을 대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문둥이가 깨끗게 되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문둥이 안에 있는 부정함이 예수님의 있는 안에 있는 거룩함, 그 정함을 이기지 못하고 소멸되어 버리더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의 권세, 예수의 피의 권세, 예수 십자가의 물과 피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가. 사망을 이기고 부정함을 정결케 만드는 위대한 힘이 예수의 피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 안에 있다는가요?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더라는가요? 우리가 이걸 내 안에 진짜 보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내가 인지하지 못해가지고요, 자꾸 내가요 엄한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마치 보석이 없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늘 나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가 먼저 음란한 걸 넘봐, 내가 먼저 부정한 것을 넘봐, 이러니 내 안에 있는 그 거룩함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피가 내 안에 고였음을 기억하시고 그 어둠을 이기고 부정함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그 예수 이름의 권세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또 보이소, 중풍변자 보이소, 이 사람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고쳐버리십니다. 손 마른 사람요,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까 그 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곱아져서 꼬부라지는 이 손이 쫙 펴져버립니다. 이런 모습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더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란 거예요. 한 번은요, 제가 선교지에 나갔습니다. 이 사람이요, 다리가 목발을 짚고, 한쪽 목발을 짚고 왔는데 다리가 짧았어. 한쪽 다리가 짧은 다리보다 한 10cm 이상 길게 이게 단쳐가져 있었어요. 이러다 보니 쩔뚝하며 걸었었습니다. 이 사람을 앉혔습니다. 다리를 쭉 뻗겼습니다. 딱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이 두 다리를 잡고 내가 예수로 명하노니, 이 사람을 만드시고 이 다리를 만드신 내가 주 예수를 명하노니 다리는 길어질지어다라고 외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쭉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더 길어졌어. 긴 다리보다 더 나오. 그만 들어가 다시 들어가. 딱 맞춰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이 걷고 뛰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건 나의 권세가 아니고 내 힘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터중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건 저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예수 안 믿으세요? 부처님 믿으세요? 아니잖아요. 예수 믿잖아요.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터시 따른다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누가 아파 그러면 약을 쓰기 전에 너 이리 와봐라 불러가지고 일단 뭐 한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맞죠? 주여,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일이 가끔이라도 있어야 예수 믿는 맛이 나지. 백날 위해서도 아무 일도 없어. 짜증나지 않으세요? 주의 역사하사 내게도 그런 일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와서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지 저를 그렇게 두들겨 패시고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핍박하시고 제 성인책을 찢고 불태우시던 그 아버지, 제가요 신학교 간 다음에 그 이후에 결혼할 무렵에 저희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습니다. 병원에서요 한 달도 못 산다고 했어요. 사실은 이제 지방에 있는 병원에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셔서 하셨는데 의사가 오진을 했어요. 오진해가지고 이거 간단한 거다, 째고 덜 내면 끝난다 라고 해가지고 자궁적출 수술했어요. 열어보니까 그게 암이 있는 거예요. 이 양반이 오진을 한 거죠. 근데 이 양반이 그 뒤처리도 제대로 못해서 그냥 꿰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칼을 냈으니까 그 피를 따라서 그게 다 번져버렸고, 이게 온몸에 다 퍼지는 바람에 제 아내가 있던 서울대학병원에 어머니를 모시고 왔는데 이거 더 이상 손 쓸 수 없다. 한 달 못 산다. 집에 가서 편안히 모시라 라고 했습니다. 병원을 해서 몰아내니까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모시고 왔고, 제가 6남매를 다 모았습니다. 다 모아놓고 우리 3일 금식하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자 라고 3일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셋째 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사 저희 어머니의 몸에서 암덩어리가 뿌리채 뽑혀나오고 저희 어머니 회복되셨어요. 15년을 더 살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보시고 우리 아버지가 우와 살아계신가 봐 이러면서 저희 아버지도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이런 일이 있어야 예수 믿는 맛이 나지.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이 십자수 공동체 교회에 예배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예배 때마다 결박이 풀어지고, 여러분 구역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이 모여 찬양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귀한 역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교회가 진짜 십자가의 그 피와 물이 흐르는 교회로 사람들이요, 이 교회로 막 달려오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단 우리 목사님 설교 얼마나 좋습니까? 맞죠? 이런 설교요, 여러분만 듣기 아깝지 않으세요? 안 그러세요? 그러니까 딴 교회 성도들이요, 아니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고 이렇게 가난한 성도들, 그 인간들이 막 이 교회로 몰려오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귀신이 떠나가고 문둥이가 깨끗게 되고 병원자가 치유되는 이런 역사들이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또 보십시오. 혈루증 걸린 인사, 이 사람은요, 주님 옷만 잡았어. 옷만 잡아도 낫더란 거예요. 주님의 그 영성, 주님의 그 영적 권세가 그 몸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옷깃까지 흘러 넘치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여자가 주님의 옷깃만 잡아도 나. 여러분,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가 진짜 성령 충만해가지고 사람들이요, 예배 드리러 오는 중에,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중에 하늘 문이 열려서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역사가 되길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김천에 있는 기도원을 전 방학 때마다 갔습니다. 거기에 조그마한 기도원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조그마한 기도원이 있었는데 여자 이제 이 전도사님이 거기 원장님이신데 버스 내려가지고 산길을 한 시간 정도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 좁은 산길을 타고 올라가는데 이 기도원은요, 지금은 그 기도원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조금 딱 걷기 시작하면요, 그 은혜가 확 밀려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기도원 본당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흘러 넘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주셨어요. 이게 실제로 또 어디에서 그런 일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미국의 아주사에서, 미국 LA 아주사에서 1906년에 부흥이 있었거든요. 토마스 목사님이 거기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게요, 사람들이 그 부흥회가 소문나면서 미국 전역에서 그레이하운드를 타고 기차를 타고요, 전역에서 이 사람들이요 몰려들었어요. 이 LA 지역으로 몰려드는데 놀라운 것은 그 예배에 참여하기 전에 그 마을에만 와도요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배당이 있는 곳으로, 사실 그 예배당도 아니었어요. 그냥 공장 건물 터였는데 그걸 빌려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만 와도 방언이 터지고 병변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더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십자수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은혜가, 그 생명이, 그 풍성한 주님의 임재가, 이 임파테이션이요, 우리가 예배할 때만 조금 맛보는 수준이 아니고 찬양할 때만 조금 맛보는 수준이 아니고 그냥 예배할 때만이 아니라 이 예배당을 차고 넘쳐서 저 마당까지, 저 길까지 이 사람들이 지나가다 은혜 받고 이 안으로 들어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는데,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 교회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짜증나지 않으세요? 우리도 11조하고 우리도 예수 믿는데 아무 신앙 아니요. 열받지 않으세요? 주의 역사하사 우리 교회도 그런 일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더 기도하겠나이다. 24시간 이곳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으니 주여, 우리가 이곳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교회 안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이 평택 지역을 살리고 충청남도를 살리고 한국을 살리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야반 도주했어요. 도망쳤죠. 가다가 어디서? 베델에서 잠들었죠. 베델에 잠들었는데 큰 바위 하나 만나가지고 그 바위에 머리 베고요 잠들었어요. 자다 보니까 그게 어딥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더란 거예요. 거기에 사다리가 하늘 끝까지 다 있고, 그게 누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고요. 그가 잠 깨어 일어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어떤 장소가 있더란 거예요. 어떤 장소가. 하늘 문이 열리는,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장소가 있더란 거예요.
이 장소가 특별히요, 그렇게 배대릴 경우가 있고, 길 가린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어떤 경우는요,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더란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주의 영들이 임한지하시고, 하나님의 성계에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 장소에서 들어오기만 해도 은혜를 받게 되고, 역사가 다 경험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 십자수 공동체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냥 그 교회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 부스러기같이 모인 사람들, 이 사람들만 너희끼리 모여서 예배 잘 드리라, 이래서 이 교회를 만드셨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그렇게 안 봅니다. 이 21세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이 교회를 통해서 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래서 이 민족을 통해서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해서, 이 민족을 향해서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교회에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나이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나이다. 주님, 이곳에서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요, 어땠을까? 사도행전도 해야 되는데, 이게 사도행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마가복음에서 끝나겠네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뭔 말인지 알겠시요?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떤 놀라운 은혜가, 힘이 주어지는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이 강력한 어떤 우리가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생명의 힘이 예수님에게 주어지더란 거예요. 이제 여러분, 제가 그때도 와서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은, 이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나타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어땠습니까? 자기를 비워 완벽하게 자기를 비우셨어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에게 누가 임하시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예수에게 임하시니까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 위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시면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이 일이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의 이곳에서 날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고 수많은 자연이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주여,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이 시대 우리 민족을 품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한국교회 그리고 목사들을 욕만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한국교회를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사오니, 우리가 기도하겠사오니, 주여, 이곳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한번 동서로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며 다같이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주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에게 임하시니 우리 예수님에게 성령의 거룩한 권능이 주어져서 우리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십자수 공동체교회 위에 하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위로부터 능력으로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창으로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새 방언을 말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깨어 일어서서 오직 주님과 동의하며 아버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오직 주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인생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한 번 더 기도하시는데 주님 나의 약함을 주님 아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아십니다. 이 내 몸에 약한 것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 이 시간 피 묻은 손으로 내 이 무릎을 내 약함을 주여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서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가족들의 아픈 부위에 손을 대시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제가 비록 한 분 한 분 안수는 못하겠지만 내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고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내가 내 아픈 부위에 내 가족의 아픈 부위에 손을 댑니다. 주여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크게 주를 부르시고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살라리아라리아라리아 카라바야라 알라바리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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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바야라.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며 회복되며 낫게 될 주다. 랄라 카라리아라레 셀레메니아라리아라리아 카라리아라 랄라리아라리아라리아라리아 카라리아 사야라바야라바데야라 안마르반다리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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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반카라리아라 셀레리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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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라리아라리아라리아라리아라 카르바야라바데야라 랄라바리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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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레멘디리아라 카르바야라 스카라리아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하늘이 떠나갈지어다. 주여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이 오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박힌 목같이 박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이 흙으로 젖어서 병들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지만 이 연약함을 위해서 이 질병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모든 사망에서 건지시고 모든 질병에서 건지시고 나를 살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여 주 예수 십자가의 피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죄 백성들을 덮어주시옵시고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뼈마디 관절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약한 것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주여 살리시고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살리고 이 지역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